이제 많이 알고 있어서 쉬워 보이는 책일 수 있는데 다니엘서가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역사를 반드시 또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론적으로 다니엘서의 어떤 아주 구조, 그리고 다니엘서의 그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 다니엘이 누군지 그런 것과 더불어서 다니엘서가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 배경, 우리 이제 집사님 그때 뮤지엄 갔다 오셔가지고 고레스의 원통도 보시고 뭐 539년에 뭐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우고 뭐 이런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가 오늘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역사와 더불어서 바벨론의 역사, 그리고 페르시아 역사 초기, 바벨론 역사의 마지막을 같이 공부하고 또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드린 이 페이지 한 장은요, 이거는 보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걸 발견했을 때요, 이게 뭐야? 이러면 그냥 이거 뭐예요? 근데 그게 보화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그거 집을 팔고 그거 산다고요. 이거는 보물이에요. 이거는 정말 이거 옷을 누가 만들겠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저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보물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 이렇게 잘 정리한 그 차트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아주 흥미있는 차트고요. 여기 안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엘 들어가면 하나님이라 그랬죠? 에스겔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에스엘이에요. 에스엘. 근데 이게 붙어가지고 에스겔 됐어요. 겔. 우리 한국말에는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자, 이 다니엘이 실제로 살았겠습니까? 실제로 살았을까요? 살았죠, 그죠? 근데 그 실제로 다니엘이 살았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 많고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다니엘이 실제로 안 살았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기록 안 했다고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록해가지고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와서 그 책에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몇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우리가 한국말로 읽으면 그냥 1장부터 12장까지 한국말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언어가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니엘서는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읽으면. 그래서 1장부터 2장 4절까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아람어로 막 이렇게 막 뒤바뀌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막 섞여 있습니다, 언어가. 그래서 이걸 정말 한 사람이 썼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쓰기보다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지역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죠? 그리고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요, 거의 사촌지간이고 거의 비슷해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36장에 보면 사네립이 쳐들어오죠, 그죠?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네립의 그 사신 중에 하나가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랍사게, 삽살개인지 뭐 하여튼 랍사게인지 하여튼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앞에 공포를 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죽었고 이제 너희는 끝장났다 이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무슨 말로 하냐면 히브리 말로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면서 하는 말이 히브리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대신들이 와가지고 랍사게요. 우리가 아람어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제발 히브리 말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하면 백성들이 듣고 마음이 녹을까봐 그러니까 아람어로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랍사게가 말을 안 듣고 계속 히브리 말로 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바벨론 지역에서 온 사람 랍사게는 히브리 말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람어로 알아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언어가 이렇게 막 같이 혼용되고 있었고 특별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지 않으면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뉴몰던 같이 한국 사람들이 많은 우리 이 지역에서는 한국말만 하고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영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1년 좀 지난 다음에 영어를 안 쓰니까 기도도 영어로 한국말로 하고 설교도 한국말로 많이 하고 하니까 이 영어적 센스와 이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영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가 사회 안으로 진출해야 되잖아요. 비즈니스 가가지고 아니면 뭐 어떤 나라 일을 할 때 그때 영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히브리 말 해도 괜찮지만 그러나 아람어를 배웠다고요. 이 다니엘은 재상을 그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한 나라에 나라가 워낙에 크니까 총리가 3명 있었어요. 근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높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하여튼 가장 높은 총리였어요. 최고의 총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히브리어와 더불어서. 그런데 독자들은 히브리 사람일 수 있잖아요. 다니엘서를 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람어와 히브리 말을 이렇게 더불어 썼고 글을 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시면 히브리 말로 쓰다가 또 편하면 아람어로 쓸 수도 있겠죠. 요즘에 한국 애들이 쓰는 게 뭐냐면 이제 한국말 하다 영어로 단어 쓰는 거 이런 거예요. 웃기긴 한데 그렇게 써요. 그 모습이 그대로 다니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그 안에서 막 혼용됐다고 해서 다니엘이 안 썼다 아니면 한 사람이 안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하나 풀어가면 되죠. 그걸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못 믿겠어. 그러면 아무리 설명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서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찾아보고 이유를 발견하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썼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님이 다니엘이 예언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못 믿는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랬잖아요. 선지자 다니엘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지자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지자 다니엘은 없었다. 그러면 누굴 안 믿는 거예요? 다니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얘기도 하지 마세요. 얘기하면 머리만 아파요. 그 또 한 가지 이제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칭이 바뀌어요. 인칭이. 그러니까 다니엘 1장을 펴보세요. 다니엘 1장에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칭이 1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8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3인칭으로 표현한다고요. 근데 7장을 보세요. 2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면서 7절에 보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 9절에 보면 내가 보았는데 하면서 지금 인칭이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고 있죠. 이것 때문에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상을 볼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만나봐서 그래요. 그 천사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10장을 보세요. 10장에요. 10장 7절에 보면
뭐 7절부터보다는 10장 5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을 띠었고 그 몸은 항목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혼자 이상을 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지금 막 떨고 있어요. 다니엘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그래. 뭐예요 지금? 이거 누구 본 거예요 지금? 지금 다니엘이 묘사하고 있는 이분이 누굴까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 정금을 띠고 그 몸은 항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그 말소리는 뭐 같다고요? 무리의 소리 같고. 계시록 1장 13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죠? 가슴에 띠 나오죠? 그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나오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놋 같고, 그죠? 똑같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여기에 다니엘서는 뭐예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본 이상과 요한이 본 이상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같은 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갑작스럽게 비전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세상과 나는 강고독고예요. 지금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경험을.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는데 1인칭, 3인칭이 문제겠어요, 지금. 그죠? 예. 그냥 생각난 대로 쓰는 거예요. 예. 나중에 경험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가 아니면 다니엘이, 나 다니엘이 아니면 그 다니엘이 이렇게 문체가 바뀌었다고 한들 뭔 문제겠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또 하나는 다니엘은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딱 반으로 나누면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6장은 역사적 서술이에요. 궁중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있다 이 말입니다. 7장부터 12장은 주로 환상에 관한 거예요. 환상을 좀 더 유식한 말로 말하면 묵시 문학이라 그래요. 묵시 문학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언적 성격을 갖고 있는 묵시 문학입니다. 묵시 문학과 예언 문학의 틀린 게 뭐냐면 예언자들은 지극히 현실 속에서 그들의 문제와 제약을 지적하고 그들이 돌아오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심판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역사가 계속 진행돼 갑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예언은 역사 속에서 한 단락 짓고 또 넘어가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라면 묵시 문학은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종말, 최종적, the final day, 예,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을, 종말, 마지막 날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묵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다니엘서를 잘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책 안에 이런 역사적 진술과 묵시 문학이 같이 어울려서 딱 들어와 있을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아니요. 이런 예는 성경 안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시편 안에도 역사시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일반 역사서 안에도 시가적 문학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거는 쓰기 나름이에요. 저자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러하기 때문에 우린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썼다고 믿을 수 없고 심지어는 다니엘이 역사적 인물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4장 14절을 펴보세요. 에스겔, 지난주에 배웠던 에스겔 14장 14절. 에스겔이 포로기 때 활동한 선지자죠. 그죠? 그죠? 예, 다니엘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더 먼저 끌려갔으니까 예, 뭐 그 동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같은 동시대에 사역했던 에스겔이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들어가 있다고요. 다니엘이 지금 에스겔이 활동하고 있던 시대의 인물이라고 저기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도대체 뭘 믿고 사는 건지. 20절에도 나와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실존 인물이고 다니엘서도 다니엘이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자꾸 자기들 증거를 찾아야 돼. 증거를 찾다 보면 얼마나 엉뚱한 거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엉뚱한 거 얘기해요. 예. 자, 이제는 다니엘서의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제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자, 유다부터 한번 봅시다. 유다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유다의 몇 안 되는 참 좋은 왕이었어요. 이 왕이 640년부터 다스립니다. 언제 죽습니까? 이 요시야 왕이요? 609년에 죽습니다. 640년부터 609년까지 다스립니다. 609년에 뭔 일이 일어났나요? 자, 이제 이 시대의 패권에 대한 이 시대의 그 세계 정세와 패권에 대한 것을 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오늘은 이것만 해도 이제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이 아수르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벨론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 꼭 나눌 수는 없는데 페르시아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한국말로는 바사. 성경에 나오는 메대는 이쪽입니다. 메대. 그리고 여기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바다 있고요.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었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누구한테요? 아수르한테. 자, 이제 이 나라들이 서로 막 무너뜨리고 다시 또 어떻게 생겨나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612년에 BC 612년에 이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누구한테요? 바벨론한테. 바벨론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멸망당했지만 도망가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것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그미스. 여기 나오죠, 지도에. 여러분 갖고 있는 곳에 보면, 지도 안에 보면 저쪽 위쪽에 갈그미스 보입니까? 안 보이실 거예요. 있어요, 그죠? 예, 거기로 모였다고요, 거기로. 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곳이 하란 여기라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여기 우르, 예, 우르, 하란.
갈그미스는 요만큼 있습니다. 여기에 아수르의 잔재 세력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애굽이 보니까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팽창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쪽이 애굽이죠.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이 애굽이 이쪽으로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 멸망당했을 때고, 예,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때 요시야 왕이 이거 어떻게 할까를 고민합니다. 지금 바벨론도 팽창해 오고 갈그미스에 가깝게 여기 아수르의 잔재가 있고 애굽이 올라오니까 지금 사방으로 자기가 지금 우겨싸움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일단은 올라오는 애굽부터 해결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터가 어디냐면 무깃도예요. 무깃도. 이 무깃도가 신약에 와서는 뭐가 돼요? 아마겟돈.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에 있을 전쟁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역사적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에서 뭐 기름이나 이런 문제로 지금 시리아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시리아 지금 터키 싸우잖아요. 시리아가 멍청하게 미사일을 쏴가지고 터키 사람들을 죽였어요. 며칠 전에 민간인들을. 그러니까 지금 터키가 며칠째 계속 지금 포를 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여기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해요. 왜요? 무깃도가 아마겟돈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근데 아직 이런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아요. 아마겟돈은 몇 나라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모든 왕들과 그리고 모든 집합체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일 거예요.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패권은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애굽. 예. 애굽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이름이 뭐냐면 느고예요. 누구예요? 예. 느고 왕이에요. 느고. 예. 이 느고 왕이 요시야 다음에 누구를 세우죠? 이름이 뭐예요? 여호아하스.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그냥 적어놓으시고 들으시고 자꾸 들으면 언젠가는 알겠죠. 뭐. 예. 제가 그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용기가 나요. 그러면. 예. 여호아하스 몇 개월 다스렸게요? 3개월. 이거 잘 아시네. 여호아하스 다음에 왕이 누구 되죠? 여호야김. 제가 성경에 김씨 있다 그랬잖아요. 몇 개월 다스려요? 11개월. 11년. 예. 엉뚱한 얘기 하지 마세요. 여호아하스하고 그러면 11년을 12개월 해가지고 곱했어야죠. 몇 개월로 물어봤으면.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김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면 그 다음은 이제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긴. 3개월. 그 다음 여호야긴 다음에 누구예요? 시드기야 11년. 자, 그러면 이 여호야김하고 여호야긴 사이에 여기는 애굽이 통치할 때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벨론 왕이 와서 세운다고요? 그러면 유다를 향한 영향력이 바뀐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뭐로요? 바벨론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605년에 612년은 아수르가 멸망당한 해고 605년은요 완전히 멸망하는 날이에요. 완전히. 자, 이 사람들이 여기 아수르에서 패망해가지고 어디가 살았다고요? 여기 갈그미스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갈그미스에 모여 있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애굽이 올라와서 이제 같이 연합해가지고 누굴 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팽창해오는 바벨론을 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누가 이겨요? 바벨론이 이겨버려요. 바벨론이. 예. 그래서 바벨론이 이겨가지고 이제 이쪽 지역은 다 바벨론의 세력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다 땅에 바벨론 세력이 와요. 예. 그때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세상에 가장 빨리 왕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4살에 왕이 됐대요. 예, 느부갓네살. 이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기고 그리고 그 이긴 힘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붙잡혀가죠. 그죠? 누구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605년에 전쟁이 있고 내려와서 여호야긴 왕을 붙잡아 갑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예. 이것이 두 번째 2차 포로죠. 1차 포로는 언제요? 이게 1차 포로죠. 1차 포로. 1차 포로. 여호야긴 잡아간 게 2차 포로인데 이거는 597년이고요. 597, 605년은 요 앞전에. 그래서 605년에 첫 번째, 그러니까 605년에 1차 포로 가고요. 597년, 579년, 597년 2차 포로, 이때 여호야긴. 그 다음에 586년에 완전히 3차, 완전 멸망해가지고 끌려갑니다. 자, 605년 1차 갈그미스 전투가 끝나고 바벨론이 팽창해서 내려와서 그때 포로로 끌고 갔대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때 다니엘하고 세 친구며 많은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귀족층만 데려갔어요. 귀족층의 자녀들만 많이 데려갔습니다. 2차 포로 끌려갈 때 597년 여호야긴 왕이 끌려갈 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586년에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제 칠판이 좀 크면은 멋있게 그냥 저도 학원 강사처럼 막 이렇게 갈 텐데 작아가지고 그냥 지우면서 자, 다니엘이 훌륭한 사람인데요. 왜 훌륭하냐면 총리가 되어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훌륭한데 이것만 해도 훌륭하잖아요. 그 총리가 또 2명이 더 왕이 있고요. 왕 밑에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우두머리 총리였어요. 수석 총리. 그것도 훌륭한데 왕이 2번 바뀌죠. 나라가 1번 바뀌어요. 이런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끝까지 총리를 한다고요. 이거는 정치적 수완이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잘 쌓거나 아니면 그때마다 뇌물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왕이 2번 바뀌고 나라가 1번 바뀌어도 살아남는 이유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나는 기독교인 장로님들이 왜 군대에서 승진하려고 가방 들고 다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고 있으신가요? 예.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예, 많이 봤어요. 군대에서는 승진하려면 제가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일반 사병이라기보다는 좀 간부들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어떤 직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속속속 보죠. 그리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 간부들하고 많이 놀았어요. 우리 부대 사단장님이 이제 투스타인데 사단장님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군종이에요.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군종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부사단장님 많아요. 별도 있으시고 무궁화도 있고 막 그런데 목사님 제일 높아요.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사단장님이 목사님 교회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목사님 더 위에 있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승진 때만 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부인들이 가서 만나고 또 다른 데 가서 만나고 가방 두고 검정 가방들을 두고 다녀요.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겠죠. 다 그런 건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요. 예. 나 왜 그렇게 사는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져봤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하면 그때 그만두는 거고 하나님께서 더 내가 필요해서 군대에서 올라가게 하시면 올라가게 하는 것이지 왜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돈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뇌물을 주고 하면서 지저분하게 올라가나 이 말이에요. 그게 명예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하나님 한 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저는 봐요. 자, 왕이 두 번 바뀌었는데 이제 다니엘이 끝나갈 때 왕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왕은 저기예요.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술을 먹다가 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그 컵들 좀 갖고 와봐. 그래서 그 컵에다 술을 따라 먹는데 으드드드드 했죠. 왜요? 저 하얀 벽에 글씨가 막 메네 데겔 우베르신 딱 나가니까 으드드드드 하면서 놀랐죠. 예, 그 왕은 누구예요? 벨사살. 예, 벳살 왕이 아니고 벨사살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끝나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예. 이것이 뭐요? 다리오. 다리오 왕이 이제 여기는 뭐요? 바사, 메데, 연합 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것이 벨사살도 문제가 좀 되긴 해요. 그런데 벨사살은 사실은 왕은 아니었어요. 이 시대 왕이 느부갓네살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나보니두스예요. 예. 애를 나보니두스예요. 나보니두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뭐 나보니두스. 예. 저는 그렇게 외워요. 애를 낳아보니까 두스야 이름이. 나보니두스. 이렇게 안 하면 못 외워요.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 저도. 나보니두스가 언제 멸망당해요? 여기가 539년에 멸망당한다. 근데 539년까지 역사적으로 다스렸어요. 벨사살은 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인가 이 나보니두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실제로 왕위는 못 받았지만 아버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섭정을 하고 다스리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벨사살이 나와요. 예, 이건 역사적인 배경이니까 그냥 알아두시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되는데, 자,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이사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역대하에도 보면 그렇고 보세요. 역대하 마지막 장이에요. 36장 22절. 역대하 3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책 에스라 보세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려 하시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벨사살 다음에 왕은 누구예요? 고레스죠. 고레스 분명히 아니에요. 고레스예요. 그런데 다니엘 6장을 보세요. 다니엘 6장 1절. 자, 6장 1절입니다. 6장보다는 5장 30절부터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나리오는 62세라. 아니 벨사살이 그날 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통해서 죽고 그 다음에 나라를 얻은 사람이 다리오라고 했고 그가 62세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게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예. 다음 주에 드라마는 이렇게 끝나야 돼요. 이 문제를 다음 주에 해결할 겁니다. 네. 역사 재밌죠? 네. 문제가요.
역사서나 에스라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은 고레스가 그 바사 메대 왕의 연합군의 왕이었고, 그가 벨사살 왕이 죽은 다음에 정복해서 나라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리턴하는데, 다니엘서 6장은 5장 마지막 부분에서 6장은 다리오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62세였고 그리고 벨사살이 죽은 다음에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레스는 누구고 다리오는 누군가요? 같은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럼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개봉박두. 기도하겠습니다.